재주가 많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멘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사실 지난 주간이 제일 1년 중에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시카고에 계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거기에 바쁜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놓치지 않도록 제게 기회를 주신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원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 토요일에 이제 라미라라 극장에서 아이들 공연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아이들 공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은 무슨 재롱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크립을 쓸 때 목적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사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좀 많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다시 스크립을 쓰면서 철로역정의 그 소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가 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시게 되면 철로역정 소설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인데 아직까지 보질 못하셨다면 그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책 한 권의 스토리를 1시간 20분 동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꼭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목사님께서 감춰두신 티켓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 다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처지 가운데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모두에게 적절하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화가 라파엘의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죠.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얼굴이 변한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아래 막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으며 그림 하단 산하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그리고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 이렇게 다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6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지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이 누가의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쯤 후에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시점, 즉 예수님의 순환기의 전반부인 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7장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명상하고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왕국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면 약속된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엿새 후에 6일 후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은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가 9,100피트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빅베어 정도의, 빅베어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의 주석에 보면 다볼산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은 높이가 1843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체험학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졌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요.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듣고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정말 생생한 그런 체험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고 못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가 체험한 학습 현장은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의 세계의 행복보다는 땅 위에서의 행복을 더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한결같이 천국에서의 행복만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가라고 그러면 안 가죠. 싫어하죠. 내면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천사, 마귀, 낙원, 음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없다면 물질 세계의 삶은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이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변질되어 시간이 흐르면 실증나고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 컴퓨터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8비트급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목사님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세요. 근데 제가 잘할 게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 쓰는 것보다 활자가 참 이쁘게 보여서, 세련되게 보여서, 그때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컴퓨터 타자기 한 대 있을 때 저도 타자 치기 시작했고요. 또 전기 타자기가 나오니까 스위치 꽂아가지고 이렇게 활자 누르면은 전기 힘으로 가서 때리는 그런 그 타이프라이터가 나오니까 또 그거 제가 사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볼 타자기 있잖아요. 빙빙 돌아가면서 막 때리는 거. 그거 나오니까 그거 쳐봤고요.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이 컴퓨터 이전에 뭐 액정 타이프라이터 나왔는데 그거 제가 또 만져봤고요. 아주 컴퓨터 값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8비트짜리 제가 사용해봤고요. 제가 이 그 변천사와 함께 쭉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막 그러다가 286급이 나오니까 막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막 이 디스켓이 얼마나 컸습니까? 종이장만한 게 막 이 얇은 게 굉장히 컸죠. 막 그런 걸 사용하다가 386이 나오고 486이 나오고 와 막 하는데 펜티움이 나오고 지금은 막 테라 기가바이트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의 컴퓨터들을 보니까 아주 원시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이 셀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미국만 아직도 퓨처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전화만 눌러서 하는. 한국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전철에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 앞에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화기 플러스 컴퓨터의 기능을 갖춘 장비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동차도 계속해서 모델이 바뀝니다. 제가 전에는 적어가지고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리고 컴퓨터에 작성한 것을 프린아웃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잉크 시대가 아니라 스크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가지고 나와서 스크린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가 투시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화산 체험학습 현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세계의 존재를 그려볼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본문의 변호사는 체험학습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체험학습 현장에서 제자들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더 진지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바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발견한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육안을 가졌기 때문에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번영된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변화된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태도, 피교육자들은 항상 잘 졸잖아요. 왜 그렇게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졸린지. 그러다 그들은 깨어나서 눈부신 주님의 변형을 보고는 마냥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단장한 배우를 보듯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대사, 모습이 변화하셔서 이 말씀의 원뜻은 내부의 원인으로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본질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외면으로서의 인성의 모습, 그 이면에 계시는 신성의 모습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은 해같이 빛났고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까지도 찬란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새 나타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가히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엉겹결에 그저 황홀경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좁은 감방에 2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눈 높이에서 석자 위에 자그마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2 죄수는 그 창문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창살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점점 불이 죽고 비탄에 젖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죄수가 보는 것은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정경, 창문 너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 그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요,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발견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가 이들의 삶의 가치관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의 참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몰라보고 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둔감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식도 없고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정한 여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도 이 여인은 아주 천박하고 바람둥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다가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는 바람둥이라서 수많은 남편과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해석하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에서의 여성은 율법적으로 지위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얼마든지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혼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여성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거나 죽기가 일쑤였습니다. 과부인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남자에게 가서 등록되지 않는 첩의 하나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쫓겨나곤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5번째 남편에게 갔다가 구박당하고 다시 6번째 남편과 살지만 법적인 남편일 리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냥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가엾은지요. 네. 제가 그 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시각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여인의 한 사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수가성의 여인보다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발견하고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항월경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산 체험학습에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것은 체험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들리죠? 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산 체험학습에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일반 교육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요,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가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토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멘. 영광된 순간에도 세상적인 생각에 집착해 있는 베드로의 한마디입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싶어 했던 그의 본능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막은 아랍인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장막을 쳐주곤 했습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초막치기를 제의했다면 그는 아마 이 안전한 산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놀라운 그 영광의 광의와 영적 계시를 아주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전에 16장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의 생각은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이들은 이미 영적 세계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초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학교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약 3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이민한 화가가 1776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살펴보니까 막 그 복사물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렸던 그 그림하고 약간 좀 달라진 그림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조형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가까운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북을 치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데 머리를 끌어안고 생각하는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미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는 늘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은 지금까지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자유와 물질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북치는 사람은 옛 군대의 전진 신호로서 쉬지 말고 전진하라는 개척 정신과 근면, 노력을 상징하고요. 셋째 인물인 근심하며 생각에 잠긴 사람은 100년, 200년 후에 살아갈 미국의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세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슬프게도요, 지금 미국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생각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초막을 짓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막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이 땅에 속한 몸을 잠시 누이는 장소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초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만나며 보며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만족하다가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제가 이민 온 지 22년째인데요.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체험학습에서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길게 들으십니까? 변화산 체험학습에서 제자들은 중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의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 자신의 고귀함을 자랑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듣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대우를 영의 세계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예 귀를 닫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프레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가족은 남태평양 피트건 섬에 가서 상당한 수의 인디언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상적인 이상형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작은 사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뒤에 그 집단 사회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이상형 사회에서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난무했고요. 성도덕이 문란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본인은 바로 이 이상형 사회의 지도자인 플래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운티 집단 사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존 아담슨은요, 이제 다 실패했기 때문에 창고를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창고를 정리하면서 있었습니다. 배가 오려면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성경 한 권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아담스 씨는 배를 기다리는 이 2달 동안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존 아담스는 배를 타지 않고 한 권의 성경을 들고 피트건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니콜슨이 쓴
존 아담스의 실화 전기에 보니까 비트콘의 사람들이라는 그 전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트콘 사람들은 문명한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 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존 아담스가 발견한 책 한 권은 아담스 자신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소생하는 새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입김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경험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신자를 그릇되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방언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병고침을 받았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전통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를 쇠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된 전통과 제도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오늘 변화산의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었습니까? 이 학생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복습 잘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또 뭐죠?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을 보니까, 자매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끝나고 어떤 찬송을 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잘 잡히지 않아서 이봉환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봉환 목사님 밤늦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어때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가사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적절한 가사 같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 목회의 고수십니다.